언약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언약이 당신의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언약과 큰 상관이 있다고 믿는다. 그를 언약의 중재자, 언약의 보증, 언약의 범위와 내용으로 간주하는 데 익숙하다. 또한 그를 언약의 중재자로 여겨왔다.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을 맺을 수 없다. 중재자는 그 둘 사이에 설 수 있는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환영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죄인들에게 지존자의 영원한 섭리 속에 은혜가 약속되었다는 소식을 몸소 전해주셨다. 또한 구원자는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는 우리의 빚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앞에 흠없이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행하셨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영적 축복을 합하여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핵심이자 그 자체이시다. 언약의 영광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 위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자네들에게 주신 언약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꺼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므로 또한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해주신다고 믿는다.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의 개인적 소유임을 느낀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언약 속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모든 신자의 재산이 된다. 우리가 살펴볼 요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신자의 재산임을 선포할 것이고 그 재산을 모든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그 재산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우리는 한 개념을 제시할 텐데 그것은 이런 큰 축복을 근거로 한 것이며 거기서 유추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재산이다. 여기 엄청나게 큰 재산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에 의해 모든 신자의 재산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다른 면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즉, 두 본질이 한 사람 안에 영광스럽게 연합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고 더불어 완전한 사람의 속성을 갖는다. 하나님으로서의 속성들에 대해 오래 말하지 않겠다. 모두가 그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은혜가 넓으며 신실함과 정직성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안다.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알고 그의 편지하심을 알며 그의 전능하심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속성들이 우리의 것임을 생각하기만 해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가 능력을 가졌는가? 그 능력이 당신의 것이다. 그 능력이 당신에게 힘을 주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한다. 그에게 사랑이 충만한가? 그의 사랑의 단 한 부분이라도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의 모든 사랑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그의 사랑에 거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그 모든 것에 대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정의를 가졌는가? 그것은 좀 엄한 속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당신의 것이다. 그가 정의로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으로 당신에게 언약된 모든 것을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속성으로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든 말해보라. 오, 신실한 자녀인 당신은 그것에 손을 얹고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오 예수님, 땅에 기둥들이 매달려 있는 당신의 팔이 저의 것입니다. 오 예수님, 캄캄한 어둠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 눈이 저의 것입니다. 그 눈이 저를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입술이여, 때로 만 개의 천둥보다 더 크게 말하고 혹은 영화된 성도들의 수금소리보다 더 달콤한 음성을 속삭이는 그 입술이 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편파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고동치는 그 위대한 심장이 저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부, 하나님의 아들, 만물 위의 하나님,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영광스러운 모든 본질이 실제로 당신의 것이다.
또한 사람으로서의 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라.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지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 앞에 서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는 은총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로서 받으셨다. 오 신자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용납하신 것은 곧 당신을 용납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사랑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임을 모르는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흠없는 삶을 통해 율법을 지켜 이루신 완전한 의가 당신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덕 중에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없다. 그의 거룩한 행위 중에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없다. 그가 하늘로 올려 보내신 기도 중에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없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해야 했던 생각 중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했던 생각 중에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넓은 의, 그의 성품에 나타난 그의 완전한 의가 당신에게 전가되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겠는가? 오라 신자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라. 그 단어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라.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그 두 본질의 특징으로서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속한다. 순전히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취소될 염려 없이 그것이 당신에게 전달되어 당신의 재산이 되었고 그것은 영원하다. 그러고 나서 신자여,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들이 당신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직분들에 있어서도 그가 당신의 것임을 깊이 생각하라. 그 직분들은 위대하고 영광스럽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가 선지자인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선지자다. 그가 제사장인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제사장이다. 그가 왕인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왕이다. 그는 구속자인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구속자다. 그가 변호자인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변호자다. 그가 선구자인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선구자다. 그가 언약의 보증인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보증이다. 그가 가지신 모든 이름에 있어서, 그가 쓰신 모든 면류관들에 있어서, 그가 입으신 모든 옷들에 있어서 그는 신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은혜로 이 생각을 당신이 영혼 속에 품을 수 있다면 당신은 놀라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은 너무나 확실하게 당신의 것이다. 그가 아버지 앞에서 팔을 들고 중부하는 것을 보는가? 그의 에봇, 그의 이마의 두건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써진 것을 보는가?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는가? 땅 위에서 사람이 일찍이 해본 적이 없는 그 놀라운 중보를 듣는가? 그는 그 권위 있는 중보를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 속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가 아래에 계실 때 한숨과 신음으로 겸손한 기도를 올리셨네. 그러나 이제는 영광 중에 앉으셔서 권위로 탄원하시네. 그분의 간구와 응답을 들었는가? 그 중보가 모두 당신을 위함임을 감히 믿을 수 있는가? 그의 가슴에 당신의 이름이 써져 있고 그의 마음에 당신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표시로 도장 찍혀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 경이롭고 탁월한 중보의 모든 위엄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요청한다면 언제든 당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가? 그가 아버지와 공유하시는 권위 중에 당신이 필요하면 당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권위가 없으며 또한 그의 중보기도의 능력 중에 언제든 당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 없다. 이제 오라. 말로는 이것을 다 전달할 수 없다. 당신이 이것을 스스로 묵상하여 터득하길 바란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찬란하고 경이로운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올바로 자리 잡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땅 위에 그분을 보는가? 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가 거기 서 있다. 나무에 달리신 그분을 보라. 손에 찔리고 발에서 피가 쏟아진다. 오, 창백한 안색과 긍휼이 흘러넘치는 지친 눈을 보는가? 그 가시 면류관을 보는가? 모든 희생제물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그 희생제물을 보는가? 그 모든 것의 전부와 실체를 보는가? 신자여, 그것이 당신의 것이다.
그 소중한 핏방울들이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찢어진 옆구리가 당신의 피난처이고 그 못 박힌 손이 당신의 구속이며 그 신음은 그가 당신을 위해 신음하시는 것이다. 버림받은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그가 당신을 위해 바라신다. 죽음까지도 당신을 위함이다. 내가 당신에게 호소하니 와서 그리스도의 다양한 직분들을 무엇이든 생각해보라. 그러나 그를 생각할 때 이 개념을 꼭 붙잡으라.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는 당신의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에게 영원한 언약의 한 조항이 되시고 그래서 당신의 영원한 소유가 되시기 위해 당신에게 주어지셨다. 다음을 주목하라. 그리스도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도 신자의 것이다. 고난 당하심과 의무를 다하심, 그 모든 것들이 신자의 재산이다. 아기 예수로 할례를 받으셨다. 그 피 흘리는 의식이 나의 것인가? 그렇다. 나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신자로서 물에 잠기셨다. 그 물 세례의 징표가 나의 것인가? 그렇다.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4절. 최고의 친구인 예수님과 똑같은 침례의 순간 예수님의 세례를 내가 공유한다. 죽음을 보라.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다. 그런데 그의 죽음도 나의 것인가?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부활한다. 예수가 경비병들을 놀래키며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보라. 그 부활이 나의 것인가?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가 높이 승천하셔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그 승천이 나를 위함인가? 그렇다. 그가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라. 그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것이 나의 것인가? 그렇다. 그가 우리를 하늘의 자리에 같이 앉게 하셨다. 그가 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의해 그리스도와 그 백성이 연합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은 그의 백성이 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성취한 모든 것은 그의 백성이 그분 안에서 성취했다. 그와 함께 그들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그와 함께 천국의 자리에 앉는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백성들은 영화롭게 된다. 만물 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즉 그의 수치와 높아지신 모두에 있어서 신자여 기억하라. 당신은 언약 참여자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이다. 은혜로운 개념을 잠시 나누고자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아, 신자여,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당신이 아직 모를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 당신 자신의 공허함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당신을 절제하게 하고 지켜주고 보존해주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사랑, 순결의 그 모든 충만함이 당신의 것이다. 그 생각을 소중히 간직하라. 그러면 당신 자신이 공허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 그 충만함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지리멸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욱더 은혜로운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의 재산이다. 아, 이것은 감히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개념이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나친 처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신자의 재산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가? 당신은 말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그가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 그의 육체의 생명마저도 회복되었고 그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성의 생명은 아무 변화도 겪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알다시피 불멸성을 갖는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리스도가 소유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생명인지 당신은 이해하는가? 그분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느니 차라리 천국의 하프가 멈추고 구속받은 자들의 합창이 영원히 그치고 낙원의 영광스러운 벽이 흔들리고 낙원의 기반이 제거되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보다 빠를 것이다. 신자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의 것이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우리의 영을 공격해 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공격해 죽게 하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의 영적 생명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속자의 생명도 빼앗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 생명이 아니라 한 생명이다. 신자는 구속자이신 위대한 공의로운 해의 광선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태양으로 돌아가야 할 불꽃들이다. 우리가 진실로 진정한 천국의 상속자들이라면 우리의 출처이신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 우리는 근원이 마르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강이다. 태양이 빛나기를 멈추기 전에는 끊이지 않는 광선들이다. 포도나무가 죽기 전까지는 마를 수 없는 가지와 같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소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소유 재산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우리는 성령보다 성령의 여행에 대해 더 많이 설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그리스도의 직분, 사역, 속성에 대해 더 많이 말한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가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거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여, 당신은 때로 당신의 주를 바라보아 왔다. 당신은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자를 보지 않았는가? 당신은 때로 풀무불로 연단된 것처럼 정금 같은 그의 발을 보고 즐거움에 도취되었던 적이 있지 않는가? 당신은 그의 이중적 성품, 즉 희고도 붉고 백합이자 장미이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시고 죽지만 살아계시고 완전하지만 죽음의 몸을 지니신 것을 보지 않았는가? 주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지 않았는가? 그의 사랑의 미소에 즐거워하고 그의 음성에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의 사랑의 방문을 받지 않았던가? 그가 그의 깃발을 당신 위에 두신 적이 있지 않았던가? 그와 함께 동네와 과수원을 거닐지 않았는가? 그의 그늘 아래 앉아 보았던 적이 있지 않은가? 그의 과실의 달콤함을 맛보았던 적이 있지 않은가? 당신은 분명 경험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의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의 집과 재산을 사랑한다. 남편이 그녀에게 주는 것들로 인해 남편을 사랑한다. 그가 가진 모든 풍성한 재산을 사랑한다. 그가 주는 모든 사랑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의 인격이야말로 아내의 애정의 대상이다. 신자도 마찬가지다. 신자는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존재로 인해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이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직분보다 그리스도께 더 관심을 기울인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은 아이를 보라.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다. 그는 많은 직책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고 아마 아이도 그것이 명예로운 직책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직책들에 대해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러나 아이는 아버지의 교수로서의 직위와 위엄보다 아버지의 인격에 더 관심을 갖는다. 아이가 사랑하는 것은 학사모나 교수의 모자나 교수복이 아니다. 더구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아이라면 아버지가 공급하는 식사나 아이가 사는 집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할 것이다. 아이의 참되고 진심 어린 애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자상한 인격이다. 나는 당신 역시 구주를 안다면 동일하다고 확신한다. 당신은 구주의 자비를 사랑한다. 직분들을 사랑한다. 행위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인격을 가장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당신에게 전해진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라.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만민을 위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 우선 첫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위로하시려고 언약 속에 있다. 하나님께 오는 죄인은 말한다. 나는 그렇게 큰 언약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천국을 나에게 주신다고 믿을 수 없어. 의의 옷과 이 모든 경이로운 일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묵상해보자. 그리스도가 언약 안에 계신다. 죄인이여, 당신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가?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당신이 십자가를 꼭 붙들게 하려는 목적을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자비하심은 함께이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언약 속의 모든 축복을 얻은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거기 두신 한 이유다. 만일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왜 불쌍한 죄인이 이렇게 말하겠는가? 나는 감히 그 자비를 붙잡지 못하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것이네. 나는 감히 그것을 붙잡지 못하네.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선한 것이라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네. 나의 믿음이 휘청거리네. 그러나 그는 언약 속의 모든 위대한 구속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팔을 활짝 벌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이 와서 그리스도를 얼싸안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정히 말씀하신다. 죄인이여 네가 나를 붙잡음으로 그 모든 것을 붙잡았다. 그러나 주님이여 제가 다른 자비들을 받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감히 당신을 신뢰하지만 다른 것들은 감히 취하지 않아요. 아 죄인이여 그러나 네가 나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언약의 모든 자비들은 쇠사슬의 고리들 같다. 이 한 고리가 너를 매료시킨다. 그래서 죄인이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일부러 거기 두셔서 죄인이 그것에 매료되어 와서 언약의 모든 자비들을 받게 하시는 거야.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그는 그 언약이 주는 모든 것을 갖는다. 또 의심하는 성도에게 확증을 주려고 그리스도가 언약 속에 계신다. 때로 그는 자신이 언약에 흥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성화된 자들 중에서 분깃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그의 영혼에 아무 관계가 없지 않은지 두려워한다. 날카롭고 강한 유혹 중에 그의 영혼이 그 은신처로 날아가네. 희망이 그의 튼튼하고 강한 닻이 되네. 폭풍이 불고 물결이 거셀 때.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렇지 않다면 신자라도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비 외에 다른 자비를 붙잡을 수 없다. 그가 말한다. 아,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음을 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다. 그는 말한다. 나는 여기를 꼭 붙잡을 수 있어. 죄로 더러워진 내 손이지만 그리스도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내가 더럽지만 나의 더러움이 그를 불결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신자는 죽을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다. 왜 그는 언약의 모든 자비를 그의 손에 주게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언약 안에 두셔서 불쌍한 죄인이 다른 것을 붙잡기를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성품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전체를 붙잡게 하신다. 또 그리스도가 언약 속에 계셔야 했던 이유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대한 구속이 언약 안에 있지만 그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구속도 받지 못한다. 물론 나의 의가 언약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가시키신 의 없이는 아무 의도 가질 수 없다. 물론 나의 영원한 완전함이 언약 속에 있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다. 영혼이 스스로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으로 씻기고 성화되고 완전해져야 한다. 천국에서조차도 그들의 완전은 자신의 성화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칭의로 된다. 그들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옷, 주 예수가 그들의 의.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언약과 분리한다면 진주 목걸이를 끄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보석이 떨어져 서로 분리된다. 그리스도가 언약의 자비들을 꿰는 금줄이시다. 그를 붙잡으면 모든 진주들을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빼면 진주들이 거기 있긴 하지만 착용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다. 진주들이 흩어져서 믿음이 약한 자는 그것들을 어떻게 붙잡을지 모른다. 그리스도가 언약 안에 계신 것은 온 세상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비다. 그러나 이 한 가지에 더 주목하라. 언약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때 그리스도가 언약 속에 계신 것은 우리더러 그리스도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성경에 내가 아직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약속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시련과 문제의 때에 나는 내가 무시하던 작은 약속을 발견할 것이다. 절대로 내게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모든 신자가 언약 속의 가치를 알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 어느 부분이든 모두 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신자여, 그리스도를 사용하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한다. 당신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큼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왜 문제에 빠졌을 때 가서 그에게 말하지 않는가? 공감해 주시지 않는가? 당신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왜 당신의 절친을 놔두고 다른 친구들에게로만 동분서주하는가? 왜 당신은 근심거리를 주님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는가? 그를 충분히 사용하라. 그를 제대로 사용하라. 당신은 어제의 죄로 시커매졌는가? 여기 보혈의 샘물이 있다. 그것을 사용하라. 성도여, 그것을 사용하라. 다시 죄책감이 드는가? 그의 능력은 입증되었다. 와서 그를 사용하라. 그를 사용하라. 벌거벗은 느낌인가? 여기로 오라. 영혼이여, 옷을 입으라.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입으라. 또한 당신 자신의 의와 두려움을 벗어버리라. 이것을 입고 다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입고 다니도록 의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몸이 아픈가? 가서 기도의 종을 울리고 위대한 의사에게 말하지 않겠는가? 부디 가서 그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가 당신을 치유할 약을 주실 것이다. 당신은 의사를 옆집에 두고 왜 치료받지 않는가? 그는 환난 때의 도움이신데 가서 그에게 말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가난하지만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무엇이라고? 그에게 가서 그의 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는가? 그가 당신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 그가 가진 것이 있는 한 무엇이든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 신자여, 그리스도를 꼭 사용하라. 내 간절한 부탁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거칠에만 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 그는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는 훌륭한 노동자다. 그는 항상 그의 아버지를 위해 일하셨고 이제는 그의 형제들을 위해 훌륭한 노동자가 되기를 기뻐하신다. 당신이 그의 어깨에 더 많은 짐을 둘수록 그는 당신을 더 사랑하실 것이다. 당신의 짐을 그에게 맡기라. 그리스도의 마음의 공감과 그의 영혼의 사랑을 알려면 무거운 문제의 산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그의 어깨로 옮겨라.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무게로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라.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영을 짓누르는 거대한 눈산 같은가? 그것에게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어깨 위로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라고 명하라. 그러면 그가 그 모든 것을 지고 바다 깊은 곳에 갖다 버리실 수 있다. 당신의 주님을 사용하라.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가 언약 속에 계신다.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이 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잘 안다. 당신은 그의 것이다.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들에게 기증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핏값으로 당신을 사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의 것이다. 그가 당신의 구속을 위한 값을 지불하셨다. 당신은 그에게 헌신했으므로 당신은 그의 것이다. 당신은 그의 자녀가 되었다. 당신을 입양하셨으며 그의 형제와 공동 상속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당신이 그의 것임을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려고 노력하라.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대답하라. 나는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얻을 수 있는 부가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를 덜 사랑해야 한다면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겠다고 사탄에게 말하라. 세상의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악한 날에 굳게 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밭에서 할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나태하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만 하는가? 가서 당신의 일을 하라. 그리고 당신의 이마에 땀을 흘려 그만하라고 명령을 받으면 말하라. 아니에요. 나는 멈출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가 받을 세례가 있었듯이 나도 그래요. 나는 완수될 때까지 일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만일 내가 그의 것이 아니고 보혈로 삼바되지 않았다면 나는 두 짐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이삭을 갖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사이렌의 쾌락의 노래가 유혹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 대답하라. 오 유혹하는 자여, 너의 곡조를 잠잠하게 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의 음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값으로 산 바 되었다. 하나님의 숭고한 뜻과 목적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그것에 자신을 드리라.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의 것을 나누라.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때든 교회와 십자가를 위해 할 일이 있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여 그것을 하라. 내가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당신의 신앙을 잘못 드러내지 말라.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게 하지 말라. 그가 그리스도의 것일 리가 없어. 그렇게 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언행에서 천국의 향기가 나서 당신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구주의 것임을 알게 하고 당신 안에서 그의 특징과 그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라. 극진히 사랑하는 청중이여, 전에 내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언약의 핵심적 중요성과 언약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되지 않은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수군거림을 때로 듣기도 하고 그런 글을 때로 읽기도 한다. 내가 엄숙하고 확실히 말하노니 천국에는 언약되지 않은 자비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의 하늘 아래 혹은 그 위에도 사람들에 대한 언약되지 않은 은혜 같은 것은 없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당신이 소망해야 할 모든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그것뿐이다. 아마 잘못된 확신을 갖는 죄인은 그 언약을 담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마 당신은 무가치하고 비참한 죄인이라서 그것이 결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두려워할지 모른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가? 당신은 용기를 내어 그렇게 하겠는가? 당신은 말할지 모른다. 나는 너무 무가치해요. 사랑하는 영혼이여, 오늘 용기를 내어 그의 옷자락을 만지겠는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땅에 끌리는 그의 옷자락을 만지겠는가? 당신은 말한다. 안 돼요. 저는 감히 그렇게 못해요. 불쌍한 영혼이여, 왜 그러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가 자비를 풍성하게 거저 베푸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불쌍한 영혼이여, 왜 그것이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나는 너무나 무가치해요. 라고 당신은 말한다. 그렇다면 들으라. 주님이 당신에게 오라고 명하신다. 그래도 두렵겠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왜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가? 그가 당신을 거절해 돌려보내실까봐 두려운가?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잘 들으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당신은 말하는가? 그가 나를 쫓아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와서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지 보라.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와서 시도해 보라. 그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당신은 말한다. 그렇지만 나는 죄로 시커매요. 분명 그가 누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가장 시커멓고 시커먼 자여, 오라. 당신은 말한다. 그러나 나는 더러워요. 더러운 자여, 와라. 와서 그를 시험해 보라. 와서 그를 입증해 보라. 믿음으로 그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는 당신에게 언약 전체를 붙잡으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당신은 차츰차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러면 당신은 언약을 가질 것이다. 나는 그를 붙잡을 수 없어요 라고 어느 한 불쌍한 영혼이 말한다. 자, 그렇다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당신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라. 신음해야만 한다면 신음하며 말하라.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한숨을 쉬어야 한다면 한숨을 쉬며 말하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면 마음으로 말하라. 오랫동안 시달려온 애통이 당신의 뼛속에서 불처럼 타오른다면 최소한 한 불꽃이라도 표출하라. 이제 간단한 한 기도만 하라. 한 번의 진실한 기도로도 그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하나의 진실한 신음은 그의 사랑에 대한 갈구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갈망을 가지고 그를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이여, 다시 한번 오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나는 감히 그렇게 못해요. 라고 당신은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좀 어리석은 말을 하려고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신 같은 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에게로 달려가는 모험을 하라. 온전히 모험을 하라. 다른 것에 대한 신뢰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무력한 죄인에게 선을 행하실 수 있다. 그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선을 행하실 수 있다. 나의 주를 신뢰하라. 그렇다. 나의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귀하신 주 예수님이시다. 그는 사랑스러운 주 예수님이시다. 그는 사랑의 구원자시다. 그는 친절하고 겸손한 주의 용서자시다. 오라, 더러운 자여, 죄로 시커먼 자여 오라, 가난한 자여 오라, 죽어가는 자여 오라, 길 잃고 방황하는 자여,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배운 자여, 너희 모두 오라, 이제 오라. 예수님이 너희를 오라고 하신다. 어서 오라. 주 예수님, 그들을 이끄소서, 그들을 성령으로 이끄소서. 아멘.